연말이 되면 이 시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뭐 이런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배우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상을 받고 이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 여배우가 까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뭐 누구에게 감사하고요, 누구에게 감사하고요, 누구에게 감사하고요, 뭐 어느 미용실 언니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인사말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는 이 작품을 할 때에 결코 혼자 하지 않았었고 함께 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이름을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만 하나 얹었다. 그만큼 그런 한 가지 무엇을 할 때에 결코 혼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긴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중에 그래도 꽤 분량이 있는 16장이면 그렇게 짧지 않은 분량의 서신서 편지라고 치자면 그렇게 짧은 서신서임에도 그렇게 뭐 길진 않지만 그래도 서신서치고는 꽤 분량이 있는 이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에 올려놓은 정말 가장 사랑받고 가장 유명한 이런 글이 바로 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신서를 이 로마서를 쓰는 마지막 16장에 와서 저희가 지금 읽어봤지만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그래도 조금 다르게 이 굉장히 긴 16장 한 장 전체가 거의 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들과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인사, 누구에게 감사, 누구에게 감사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적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막 읽기도 힘들고 빨리 읽으면 거의 방언할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이 지금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까? 거의 26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 2사람 정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의 가족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몇십 명의 사람들을 지금 이 16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본인의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오면서 한번 다시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개인적인 하나님의 의, 복음이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개인적인 구원을 이제 로마서 12장이 지나가면서부터 관계라는 측면에서 점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나는 산 제물로 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나하고의 관계에서는 나를 지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지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나하고 누군가 관계하고 있는 다른 타인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기억 안 나시는 분은 CD 사서 들으십시오. 이 관계를 점점 확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하고 또 나하고 내 교회 안에 있는 이웃들 또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서 관계를 끝내지 않고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 더 확장을 시킵니다. 과연 이 나라 안에서 또는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 관계의 형성 안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점점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나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동체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얻은 공동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드십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면
샤방샤방한 느낌이 드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드십니까? 아니면 교회 그러면 골치 아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혹시 여러분 안에 드십니까 하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이 교회를 사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논지는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요새 저한테 꽂힌 찬양 중에 하나가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그 찬양 하나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 찬송을 저는 요새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로마서도 로마 교회에게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기초가 되는 구원 자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했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16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유독히 다른 성경들도 끝에 가서 이 인사할 사람들 몇 사람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명단은 나오지 않아요. 아주 전무후무한, 유일하게 이렇게 긴 사람의 명단을 일부러 기록하듯이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이 16장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요새는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계셔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참 동안 막 이렇게 비난을 하셨어요. 그 비난의 논지는 뭐냐면, 요새 한국 교회의 목사들을 보니까 자기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이유로 제가 그분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1시간 반의 야단을 듣고 그러면서 제가 나도 비슷한 기분입니다를 말하진 않았지만 제 속에도 없지 않은,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정말 다이아몬드 반지 같다고 이야기한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을 챔버 걸 들었는데, 이 교회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영적인 공동체가 진짜 영적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영적인 공동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그래,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야, 영적인 공동체야, 다 교회 올 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교회를 왔는데 혹시나 하고 왔다가 역시나 하고 돌아가는 이런 실망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지면서, 그러면서 교회?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이 드는가? 갈등의 온상지야.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과연 이게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암암리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한테 전화했던 그분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도 한쪽에 있을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갈등이 있으면 영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갈등이 없으면 그러면 거기는 다 영적인 곳입니까? 갈등의 유무가 이 영적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정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영적인 공동체들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행을 해 가고 있는, 아니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던 이 12명의 공동체 안에도 갈등은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갈등의 유무가 이 영적인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있는 요소는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진짜 영적인 공동체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영적인 어떤 공동체를 기대하고 왔다가 갈등을 겪고 나면, 그러면 소망을 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이 영적인 공동체를 뭔가 다른 것으로 쉽게 이렇게 대체를 해버립니다.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그저 어떤 피상적으로 갈등만 안 일어나면 돼, 문제만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돼 라는 것으로 피상적인 관계들로 이것을 대체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속에 영적인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마치 여우의 심포도처럼 아유 그거 쉬어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는 거야,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거야, 어디 가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가 하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그냥 대체하고 만족하고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 진짜 영적인 공동체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안에 부부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남편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영적인 그런 결합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이 관계는요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갈등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서로 쳐다보지 않아요. 서로 쳐다보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하기 시작을 하면 뭐가 생길 거니까? 갈등이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갈등을 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쳐다보지 않아요. 아까 저희가 축복을 했지만 절대 옆에 사람이 누가 앉았는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쳐다보지 않고 나는 꿋꿋이 앞만 보고 있으리라. 절대 고개를 옆으로 돌리지 않고 앉아있는 그런 속 안에는 이 진짜 영적인 공동체를 내가 찾고 내가 만들고 가기보다는 그냥 다른 것으로 편안한 내 마음의 위안으로 또는 심리적인 위안으로 그냥 오늘 은혜 받았어 라는 그것으로 대체하고 끝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16장의 긴 이름을 통해서 저희에게 진짜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장에 저희가 펼치면 제일 처음에 긴 이름이 등장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입니다. 16장 1절 시작. 나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제일 먼저 베베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뜻은 빛나다 또는 똑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이 있었던 교회는 어디냐면 갱그레아라는 교회였다 그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고 사람도 많고 부유했던 그리고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반면 갱그레아 교회는 이 고린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베베라는 이 여기 보니까 교회의 일꾼이요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다이코노스라는 이 디콘 즉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에요. 베베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빛나는 여인이었든지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크리스찬들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당시에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법적인 후견인 또는 경제적인 후견인 노릇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여인은 여성 사업가였을 것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교회에도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누가 오시면요, 미국은 크레딧이라는 게 없으면 정말 nothing이에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나라에서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도 이렇게 셋할 수가 없는 모습이 바로 이 미국에 갓 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또 때로는 어떻게 뭐 보증도 좀 해주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차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도와도 주고, 아마도 이 베베라는 집사님이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법적인 그런 후견인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을 딱 뽑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들려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들고 간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간다는 건 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편지를 뭐예요? 강독합니다.
저 읽어줘요. 그래서 마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을 이 여자 집사에게 사도 바울이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많은 일을 섬겼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추천서를 써서 당시 이 목회자가 갈 때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런 추천서를 받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지요. 언제 만나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갔을 때 만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마침 사도 바울하고 직업이 똑같은 거예요. 천막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천막이라는 그 이제 일을 같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요. 얼마나 그의 삶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는지 고린도에서 떠날 때에는 이 두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있다가 저기 어디 저 선교지로 가는데 같이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자기의 사는 곳을 옮길 만큼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섬겼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만큼 섬겼느냐? 자기 목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섬겼고 그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고린도에 가서 있었던 이유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 이 로마 시내 안에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막 시끄럽대더라 문제가 많대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니네 유대인들 다 나가 이렇게 하고 다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고린도에 와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아마도 그 추방령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로 갔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고 이 두 사람에게 교회의 목회를 맡길 만큼 그렇게 잘 배우고 성장한 부부였어요. 그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을 때 그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아마 밥 먹고 맨날 성경 공부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많이 성장해서 그래서 이제 누구를 가르칠 수 있고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었습니다. 아마 이 시점쯤에 로마서를 쓰는 시점쯤에 이들이 이 로마에 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또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 거기에서 뭘 했냐면 두란노 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었던 첫 열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네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가장 흔한 노예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노예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내 친척이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만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이 사도들을 12명으로만 한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알았고 그분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본인을 사도라는 이름으로 칭할 수 있었던 그런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먼저 옛날부터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믿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부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사도 바울을 잘 섬기고 그와 함께 감옥까지 들어갈 만큼 그렇게 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전부 다 노예 이름들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많은 노예들을 알고 있었고 이들이 로마 교회에 가게 됐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이 주로 어디입니까? 감옥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망쳤던 노예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로마에 가 있었고 지금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도블로의 집안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벨레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도리아 지방에 있는 12달력 중에 한 달력 이름인데요. 이 아이는 아마도 이 그리스 지역의 그 도리아 지역에서 태어난 귀족 집안의 자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당시 그 있었던 그 귀족 이름들 중에 이 가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블로라는 이 사람 그 사람의 가족들 집안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헤롯 대왕의 그 왕족 중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는 죽었고 이제 그 가족들이 이 로마에 있었고 그 사람들의 가족이 모여 있는 곳에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은 영웅이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이 사람 또한 헤롯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왕족이고 귀족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기수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좀 유명했던 해방 노예 출신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좀 특이해서 노예라고 해서 대대로 노예가 아니라 해방 노예가 되고 나면 어떤 그리고 똑똑한 노예들인 경우에 해방이 되고 주인이 해방을 시켜주고 나면 굉장히 요직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해방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주가 있고 황실의 행정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거부지요. 이런 사람도 또한 이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등장하는 드루베나 드루보사라는 두 자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마 쌍둥이 자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드루베나의 뜻은 세련되고 사치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에서만 느껴도 어떤 여인인 것 같습니까? 귀족 집안의 그런 여인, 여자 자매가 지금 이 교회에도 로마 교회의 일원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있는 버시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이 버시라는 여자인데요. 페르시아 노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출신, 페르시아인의 노예 출신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가면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루포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루포라는 사람을 마가복음에 보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 루포가 등장을 하는데요.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도무지 지지를 못하고 쓰러지셨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상당히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이야기는 이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당시에 루포가 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교회들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이 이름을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저는 그 영화 있죠, Passion of the Christ. 거기에서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시관에서 흘러내린 피가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묻어 있다가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피가
이 구레네 시몬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냈던, 다 기억 안 나시죠? 근데 그런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저게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주로 믿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루포가 이 교회에 이런 굉장히 좋은 리더십으로 또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도 그 남편이 죽은 후에 이 어머니, 이 구레네 루포의 어머니는 교회를 잘 섬기는 권사님으로 또 이 바울과 같은 이 전도자를 잘 섬겨서 정말 어머니처럼 해줬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이 이름들은요 모두 다 당시에 그냥 흔한 노예 이름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라는 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 아마도 이 빌롤로고 가족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빌롤로고라는 말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로마에서 이렇게 말들을 관리하는 하급 관리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도 이렇게 이름이 함께 나와서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빌롤로고라는 사람과 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그 말하자면 구역, 순 뭐 이런 식의 조그만 가정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긴 이름들을 제가 다 설명했는데 뭐 그렇게 남는 거 별로 없으시죠? 그렇지만 하여간 어떤 느낌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이 명단을 보면요, 이 명단이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직업이나 아니면 인종이나 아니면 성별이나 아니면 그들의 신앙적인 배경이나 뭐 어떤 거가 이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노예 이름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노예만 있는가? 귀족도 있어요. 또는 왕족도 있습니다. 남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26명의 이름 이상이 등장하지만 여기에는 3분의 1이 넘는 9명의 여성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까? 개인도 등장하고 가족도 등장하고 부부도 등장하고 또 모자지간도 있고 자매지간도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각각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인종은 어때요?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그리스인도 있고 페르시아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었던 사도로서 할 만큼 그렇게 오래 신앙이 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노예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게 그리스도를 알게 된 신앙이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고, 이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각양 다른 계층과 다른 모양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공통점을 갖고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혹시 미국에도 전라도, 경상도 나누십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아니면 이 모임은 미국 온 지 20년 이상 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야 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미국 온 지 1년 안 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야. 어떤 이런 다양함을, 똑같은 동질된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와보시면 어떠세요? 한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달라요. 믿은 시간도 다르고, 미국 온 시간도 다르고, 미국 온 이유도 다르고, 여기서 살아서 온 그 삶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학벌도, 모든 게 다 다른,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처해져 있는 상황도 정말 너무나 다른,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다양함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교회로 묶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묶어놓고 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늘 이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10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를요 무려 10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저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취미생활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르고, 그렇지만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다양성을 연합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다릅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제일 다른 인간 붙여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제가 아는 어느 그 목사님 부부가 싸운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집에서 명란젓을 쪄먹는데 명란젓을 쪄서 줬더니 누가 명란젓을 쪄먹느냐고 그러는 바람에 그거를 가지고 20년을 싸운. 과연 쪄먹어야 옳습니까? 안 쪄먹어야 옳습니까? 이런 너무나 너무 말하자면 너무나 많지요. 이렇게 다른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도 이런 분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도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근거한다. 공동체라는 것은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내 공동체 찾아야 돼. 좀 좋은, 좀 영적인,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이 편한 공동체 나는 찾고 싶어. 그러니까 운동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취미가 같든지, 아니면 학벌이 같든지. 여러분 이건 세상 클럽이에요. 이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된 공동체,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요 깨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깨어진 거, 서로 상처받은 거,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다 드러나서 그것이 갈등을 유발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 그분이 당신에게 하신 일,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도 없어요. 오로지 혼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자 홀홀 단신인 사도 바울이 그래도 이 매차 여행,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매를 맞고 이러면서도 이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가? 이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같은, 자매 같은, 자기 목숨도 내놓는 이런 이 공동체에 힘이 있었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복음을 들고 그렇게 다닐 수 있었다. 새로운 가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요 덩어리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개인을 그저 대중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한 덩어리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 그는 노예였을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냥 그 안에 있는 형제일지라도, 그가 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한 개인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있다 보면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하고 제가 이걸 해야 되니까 자꾸 제 속에 어떤 유혹이 드냐 하면 이렇게 대중으로 만나는 게 편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그런 유혹이 솔직히 저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날 때 다 같이 한꺼번에 어디 가면 한꺼번에 다 해치우고 돌아오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한 개인을 존중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또는 내가 아는 그 사람 한 개인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시지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저하고 정말 다르시군요. 그런데 저는 당신의 그 다름을 존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존중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이 교회의 특징을 하나 보자면 다양성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또 다음에는 이 섬김의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 이 베베도 그가 우리를 정말 열심히 돕고 일을 하는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정말 목을 내놓을 만큼 이 동력자라는 말이 뭐냐면 옆에 서서 같이 든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걸 들 때 여러분 동력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걸 드는데 옆에 와서 힘을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들어주는 거, 같이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섬겨줬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 여인이 어떤 걸 섬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12절에 언급한 그 수많은 여인들도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 교회를 나와보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셔도 이 예배에도요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때요?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이 어떤 공동체나 어떤 그룹이나 어디에 가보면 거기가 막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막 좋잖아요. 가만 들여다보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 뭐를 섬기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뻐지고 좋아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섬길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디가 행복하고 좋고 난 저 사람 옆에만 붙어 있을래 그러면서 갈 사람들이, 그거 섬기면서 또 왜 저 인간은 안 하나 이러시지 말고 그냥 많이 수고할 만큼 그만큼 섬기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6절에 걸친 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무려 16절에서 17번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말에 이렇게 돼 있고 또 개역 한글에 보면 문안하라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인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문안하는 방법, 어떻게 문안하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인사라는 거, 관계를 하면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16절에서 그 방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듣기엔 조금 민망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 신전들에서는요 굉장히 그런 성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좀 차별을 해서 여기에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정말 친한 따뜻한 그 관계 안에서, 친밀한 사람 안에서 만나면 지금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좀 이런 사람은 조금 떨어져서 인사하고 조금 더 친하면 다가가서 손을 잡고 진짜 친하면 어떻게 해요? 왔어! 그러면서 뭐부터 올라갑니까? 팔부터 올라가서 끌어안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거룩한 입맞춤은 만났을 때 서로 목을 끌어안고 뒷밤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던 당시에 친한 친구 사이에 하던 인사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입맞춤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마주봐야 합니다. 절대로 뒤통수에다 대고는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입맞춤이라는 것이에요. 마주 쳐다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마주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가정 안에서도요, 이제는 마주보는 문화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앉아서 다 같이 어디를 봐요? TV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마주 쳐다보면 불편하고 앉아서 앞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더 이상 옆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왜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지 않고 왜 TV를 켜놓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TV는요, 내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대만, 내가 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상대만 내가 상대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은요,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컨트롤 되십니까? 자식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주 보는 게 힘든 거예요. 마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 쳐다보고 그냥 이 TV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만 누르다가 그러다가 그냥 같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우린 같이 있었잖아. 진짜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는 것이 이미 이 시대에 우리가 관계하는 이 관계법으로 저희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교회는 다릅니까? 그러면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도 그냥 다 들어와요. 제가 이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들어와서 다 자리에 앉습니다. 똑같이 앞을 쳐다봐요. 그리고 같이 노래하고 앞에 쳐다보고 이야기 어떤 스토리를 듣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감동해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다 밖으로 나가면 쫙 하고 빠져나가요. 무슨 모습하고 똑같느냐? 에드워드에 가면 이 모습이 있어요. AMC에 가면 이 모습이 있어요. 똑같은 극장에 들어가요. 똑같은 스토리를 공유해요. 똑같이 감동받아요. 어떤 때는 울기도 해요. 그리고 나와서 다 각자 또 그냥 가요. 똑같이 앞만 쳐다보다가 옆에를 쳐다보라고 축복합니다를 하라도 절대 안 하고 앞만 쳐다보다가 그리고 그냥 흩어져서 가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교회라면 여러분, 이게 세상하고 뭐가 다른 거죠? 이게 극장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저는 이게 아니지 않은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너희가 만났다면 거룩한 입맞춤을 해라. 뭐 하라는 거예요? 몸을 돌리라는 거예요. 의자를 돌리라는 거예요. 의자를 돌려서 마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이 사람의 눈은 오늘 평안한지, 아니면 이 사람의 눈은 오늘 불안해서 떨리고 있는지, 이 사람의 얼굴빛은 오늘 캄캄한지, 이 사람의 얼굴빛은 해처럼 빛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남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누군가를 손을 붙잡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요, 교회 안에서, 오늘의 교회 안에서 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요, 눈이 계속 이렇게 돌아요. 앞에 제가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질 않고요, 눈이 바닥을 봤다 옆을 봤다 위를 봤다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 쳐다보면 무엇을 해야 되니까? 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닫고 차단하고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 피상적인 매스 미디어를 보듯이 그냥 이렇게 와서 앉아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무엇인가? 마주 보는 것이에요. 그를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의 눈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주 서서, 그래서 나를 열고 깨어짐을 보여주고, 그의 깨어짐을 쳐다보고, 그의 깨어짐을 내가 갖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다.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르시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헨리 나우엔이 들어가서 있었던 그 장 바니에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체는 자아가 죽는 곳이다. 우리는 너무 자기 자아만 붙잡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열어주질 않아요. 딱 등을 돌리고, 마치 관계를 더 이상 나는 안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부부 사이의 등돌림처럼 서로 자꾸 등을 돌리고 나의 가슴을 오픈해서 주지 않는 그런 곳 안에 있지 않는가. 그럼 우리를 마주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는 이야기는 거룩함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공동체들이 같이 가슴을 열어요. 그리고 자기의 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요. 우리가 자꾸 너 상처받았지, 너 아프지, 너 깨졌지, 너 문제 있지, 이거에만 집중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그것만 하면요, 이 문제와 깨어짐, 상처만 계속해서 주고 그 안을 가득 차고 그걸로 끝내요. 그러니까 나 교회 와서 관계해봤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 봤는데, 그런데 거기는 갈등만 만들고 문제만 있고 아픈 사람만 있고 깨진 사람만 있고 너무 어렵더라 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마주 서서 서로를 나누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대의 깨어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또 막 나누고 나면 이 사람 이렇게 깨어짐이 있대. 또 그거 나가서 이 사람 깨어짐이 굉장히 중요해갖고 나가서 다 전파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사람의 깨어짐이 너무 중요해서 이거 아니라, 이렇게 그 깨어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비전이에요. 그 사람이 깨어졌어요? 그 사람 깨어진 걸 봄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이 깨어짐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혼란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을 안정시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 소망, 그 비전을 품고 그리고 서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서로 어색해요. 깨어졌어요. 상처도 있어요. 혼란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마주 섰을 때 우리가 붙들고 소망하는 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 나아가실 것인가 라는 것을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입맞춤은요, 가장 친밀한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를 옛날에 보셨습니까? 다들 열광하고 보셨지요? 그 여자가 예쁜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언제 저런 거 해보나 혹시 그러고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이 줄리아 로버츠가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키스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할 거예요. 비록 내가 몸은 팔아도 나는 키스는 안 한다. 혹시 그 대사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키스는 영혼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 말이 100% 옳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맞춤이라는 것, 이것은요 가장 친밀한 행위 아닙니까? 정말 친밀하게 터치하는 그것이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 안에 저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하고 정말 마주서서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하고 이 깊은 터치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 막 이 깨어짐과 혼란과 아픔을 들으면서 해석해주고 조언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에요? 스탑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디 모임에 가서 나의 혼란스럽고 힘든 부분을 나눌 때 그때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어줍지 않은 심리학 지식을 가지고 막 내 배경을 파헤쳐 가면서 네가 어릴 때 뭐 때문에 뭐서부터 이게 왔으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를 너무 두렵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나를 오픈해서 이 입맞춤을 할 때 상대를 내가 끌어안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입맞춤을 하는데 이 친밀한 사이에 입맞춤을 하는데 이렇게 안으면서 왜 이렇게 허리에는 살이 많냐, 왜 등짝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뭐 이러면 여러분 그 입맞춤 하시겠어요? 자꾸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안는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좋게 되게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분석해주고 조종하고 그리고 이게 상담해 주려고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자꾸 파헤치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뭐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같이 그 시간을 쉐어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변화는요 내가 시키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한 10년 있었거든요. 내린 결론이요. 내 말 듣고 변하는 사람은 없다예요. 남편한테도 20몇 년 제가 살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는데 목회자로서도 내리는 결론은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누가 시켜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소망하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 무엇인가?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도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교회가 여러분을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작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한번 그려보세요. 이 교회다 저 교회다 저기다 니네다 나 우리다 이런 거 말고 그 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여러분 이 주인을 붙들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교회이기에 그 그리스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딸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을 이 혼란 가운데 주님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로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